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존전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또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듣게 하시고 또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그 해골들이 변하여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또한 메말랐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시간, 말씀대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뢰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또한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며 은혜를 얻으며 또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이 계대결혼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이라고 안 했나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던 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계대결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지 제도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은 과부인 아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아내, 그 여자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자식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이 그 형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것이 이제 계대결혼입니다. 지금이야 남편이 없으면 아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떤 노가다라든지 또는 자기의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만 일할 수 있는데 비해서 여자들을 원하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복지사도 남자들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여자들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아줌마들, 여자들이 거의 서빙을 하지 남자들은 거기에 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주방에 요리사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방일도 여자들이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시대에는 어떠냐 하면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쌀 이삭이라든지 보리 이삭이라든지
이삭을 줍는 것 말고는 생업에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기만 지나고 나면 그러면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에게 대한 대책으로 계대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것이죠. 형수가 이제 또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시집을 간다면 그 의무가 이제 굳이 그 의무를 질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동생이 책임지는 이런 계대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죽고, 그리고 그 아내를 둘째가 이렇게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런데 둘째마저도 죽고 셋째가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일곱이 다 7형제가 그 아내를 다 맞이하였는데, 부활할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제도, 결혼 관계라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 지금 이 시대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하여지는 것은 천국에 가면 없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물론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활할 때가 되면 7명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의 아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의 아내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왜 의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그 권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인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연예인 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한참 누릴 때는 모른다고 그래요.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당연한 듯이 누리는데, 그런데 그 인기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인기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권세와 영광과 인기를 예수님이 다 독차지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동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이라는 너무나 높은 만리장성이 있어서 탁구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불가능하죠. 금메달은 탁구는 중국이 거의 독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메달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동메달까지도 중국이 차지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동메달 차지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메달, 그 은메달 결정전에서 신유빈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이 은메달 동메달 결정전 다른 한 개에서 개인전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신유빈이 일본 선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자기를 이겼던 일본 선수를 안아주었던 것이죠. 개인전에서 자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운할 만도 한데 그런데 자기를 이긴 그 일본 선수가 마지막에 그렇게 점수를 얻고 너무나 좋아서 이제 바닥에 퍼질고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신유빈 선수가 가서 오히려 안아주고 축하해 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광고 모델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탁구협회를 위해서 1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놀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평소에도 신유빈 선수가 그렇게 기부를 평소에도 많이 해오고 있었던 중에 이제 형편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기부하고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듣게 되면서 그것이 미담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인기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부 많이 하고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나이도 어린아이가 나이가 21살인가 그렇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형편되는 한도 내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호르몬이 그렇게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큰 돈이 목돈으로 공짜로 생기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쓸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의 그 기쁨이 어느 쪽이 더 클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도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때 훨씬 더 기쁨이 크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 머릿속에 뇌 속에서 기쁨을 조장하는 어떤 호르몬이 활발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샀을 때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크고 오래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 스스로를 또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시는 그 일은 희생이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런 희생이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일이었고 무시당하는 일이었고 모욕당하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은 잠깐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때로는 심하면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가운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몇 날 며칠 동안 견디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희생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누리던 그 인기를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클지에 대해서 물론 율법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들 또 선지서들, 역사서들 이것들을 계속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사, 보고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적는 일을 그게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을 한 번만 기록해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우리처럼 날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록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극히 거룩한 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기록할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정갈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세를 정결히 하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는 성경이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석구석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느 계명이 큰지 율법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거의 외우다시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혹시 자기들만큼 수준이 안 돼서 실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했겠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그 율법의 정답은 아마 10계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토라,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 유전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틀렸다라고 이렇게 꼬투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누구에게 직접 자세하게 교육을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자였지만 세상의 어떤 학교나 어떤 그 교육 과정은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 전부를 어떤 율법사보다도 어떤 그 서기관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를 통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총괄적으로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나 즐거움, 사람 또는 물질보다 하나님께 더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족까지도 원수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가족을
너 가족을 원수로 여기려면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하고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이 내 원수가 될 것이다. 가족까지도 이웃까지도 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원수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어떻게 원수로 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고난당하게 하시려고 내려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까지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도 또한 이것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고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의 첫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짊어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고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정뿐이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소중합니다. 직장에 헌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직장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결국은 다 같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헌신이 다 좋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심이 우선될 때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승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현실만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그 인식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가정을 위한 헌신, 직장을 위한 헌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한 헌신, 원수를 사랑하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똑같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무너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에 대한 실천으로,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보다도 그리스도께 더 헌신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목사님 평생 동안 사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족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사시게 된다면 가족에게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산다 그래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마음,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그것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또다시 인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똑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는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거야,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후회스러워, 나는 만약에 다시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결혼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하는데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후회할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아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직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자세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것이 예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방법으로 12장 2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가게는 가보면 불친절해요. 손님들을 돈으로만 보면, 그러면 손님이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하나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교회 성구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액자로 붙여놓고 있는 가게들은 보면 내가 손님을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친절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고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러 갈 때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속이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가게라면 우리가 단골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서비스 정신, 고객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손님은 신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점에 가면 종업원들이 손님 앞에서 주문 받을 때 이렇게 그 메모지를 손에 들고 그리고 무릎 꿇고 주문을 받았어요. 손님보다 높은 자리에 머리를 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데 하여튼 서비스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서비스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섬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우리가 충성도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